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 언약,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정말로 원초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잘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내가 쪼개져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의미가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면서 붙들고 간 언약이 하나가 더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잘해야 나도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 똑같습니다. 조건부 계약입니다.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조건을 이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건부 언약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최악의 시대, 사사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열왕기 역대기 시대를 흘러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시대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였던 그 조건을 자신들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사를 잘 지냅니다. 비싼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그 시간과 때에 맞춰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만 드리고 나면 끝입니다. 나머지 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초도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도 여지없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짧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다르다. 너희가 지켜야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아라. 기준을 주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 언약은 다릅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듣기만 해. 너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 이겁니다. 마음판에 그 말씀들,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말씀들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태어나는 모든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의라고요. 나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하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 입기 전까지는 때가 막 묻어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이렇게 핀잔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옷을 하나 탁 입혀주신 거예요. 깨끗한 옷입니다. 나의 더러움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옷입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입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실까요? 반갑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때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냄새까지 뒤덮는 옷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씻음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조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칭의의 옷과 더불어서 함께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너 하나님 믿어야지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언약에 동참하여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누리느냐? 순종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대신 너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끄집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다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집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순종으로 화답해라. 순종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잡혀가는 모습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기는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게 될 1차 대상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남아있는 너희들도 계속 나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려고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이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직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더욱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새 언약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받아 누리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